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요 유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늘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토설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죄에 대해 명확하게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 주시고
먹고 마시며 사는 즐거움도 주시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사람 사귀며 사는 재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우리들 인생 주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속에 더욱더 뿌리 내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돌아보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 또한 듣게 하시고 주님께 보내신 받은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세상적인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 예배 찬양 중에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저자 이름이죠.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의외의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렇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엄마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의 가족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따른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형 예수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오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되었던 형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해졌는데 야고보서 첫 절에서부터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명시해 놓습니다. 자신의 친형을 그리스도라 칭하고 자기네 그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의 인생은 180도 변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늦게 믿었지만 당시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그런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반인 54절이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당시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으로서 매우 권위가 있는 회람 편지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말씀이 야고보 자신의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야고보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신앙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점점 변하여 초대교회의 영적 어른이 된 것처럼 신앙인의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많은 원인들을 살펴보면 미성숙한 상태로 결정하고 또 미성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미성숙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나이와도 관계없고 외모와도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와도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목사나 장로가 얼마나 매스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숙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참 보입니다.
좀 점잖아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저보고도 딱 목사님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좋은 말이 같지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성숙해 보일 뿐이죠. 그 안의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은 명예와 부 그리고 학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성숙에 관한 교본처럼 보입니다. 성숙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숙하다라고 번역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단어를 5번 사용했고 또 동사형 형태로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5가지 성숙의 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크게 저는 단순하게 또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볼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장에서 5장까지 각각 장마다 5가지 성숙의 지표를 살펴본다고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단순하게 보면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이 5가지 성숙의 표지를 매장 그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이 야고보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1장의 말씀을 이미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1장에 나오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시험을 당해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 이 첫 번째 신앙 성숙의 표지는 이미 큐티 본문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특히 유혹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지를 발휘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뻐하려고 하면은 사실 기뻐할 마음이 사실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온전히 기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또 모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 왜 나는 내게는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아? 이런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냥 괜시리 힘 빼고 있지 말고 우리 인생의 시험에 인내와 기쁨으로 맞서게 되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하나 없는 탄탄대로의 신앙길보다는 때로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길이라 해도 계속해서 인내를 배우는 심정으로 또 그 시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연장 또 연속선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장은 성숙한 사람은 시험,
환난, 유혹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2장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표시를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잘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 외모를 취한다는 말이 좀 한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넓은 차원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죠.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락지를 끼는 것은 공화정 시대에는 기사계급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황제시대 이후로는 일반 부자들도 돈만 있으면 금가락지를 끼는 게 다들 일반화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요. 부자고 아니고 나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귀족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가락지는 하나만 끼는 게 아니라 10손가락에 다 끼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지만 로마의 정치가들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입었던 예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찬란한 옷이라고 해야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런 옷은 결국 당시에 권세 있는 공무원이거나 유력한 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회당이 그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곳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작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고 그런 곳에 옷 잘 입은 사람이 쑥 들어오면 모두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앉는 상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비난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인 NEV라는 그 성경에서는 이를 의역해서 속물근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물이란 눈은 아래로 내리깔면서 코는 위로 치켜드는 사람, 즉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에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무슨 볼 일이 있어 가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앞차는 호텔 보이가 나와서 차문을 탁 열어주고는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안내하는데 제 차는 액센트라 그런지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이 옷차림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는 늘 좋은 옷만 입고 다녀야 합니다. 원래는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자신의 옷을 입어 몸이 편한 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옷이 패션이 되었습니다. 좋은 옷이 있어도 또 치장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꾸미고 다니는 게 내 분수에는 맞지만 혹시 내 옷차림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자에게는 비굴할 만큼 잘하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에게 잘하는 것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부자를 알게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마치 홈쇼핑에서 1등으로 나온 멋진 자동차 경품에 당첨될 걸 기대하고 막 우르르 가서 여러 장의 추첨 응모권을 너무나 정성스레 적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품 사기극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응모자들이 원하던 그 멋진 차는 수천 명, 그렇게 막 때로는 10,000명, 20,000명 그렇게 넣었는데도 근데 그 응모자들이 했던 그 멋진 차는 홈쇼핑 회사 직원이 친구가 짜서 그렇게 응모 당첨되는 것처럼 조작했으니 차를 가지고 가고 차를 다시 되팔아서는 그 친구와 돈을 나눠 가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1등으로 뽑힌 사람은 자신이 1등한지도 까맣게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홈쇼핑 물건 사러 갈 때마다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멋진 차는 사실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왠지 하나님은 우리 집에 주시는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을 갖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의 마음도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처럼 우리가 차별 대우한 유명인이나 부자들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멋진 차를 한 대 사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속에는 누구나 부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그 부자처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차별입니다. 교회마저 부자를 대접하고 권력을 좋아한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옆에서 보거나 또 괜시리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부자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은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서 차별하는 의식은 남들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부자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힘을 사용하게 했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모두를 느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지파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도 한 개가 아니죠. 자그마치 12개나 되지 않습니까? 온 사방의 모든 족속이 어디로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에만 차별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런데 4절에서는 서로 차별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교우님들 거꾸로 좀 급진적으로 옷 잘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편을 먹기 시작하고 서로 무시하는 것, 그것 또한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절 말씀처럼 외모를 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잘 들어가는 데다 모든 목숨을 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목숨을 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수능 시험을 치를 때는요, 특히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볼 때는요, 비행기 이착륙도 잠시 보류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기하죠? 왜 다들 목숨을 걸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 나라에서조차 이렇게 그렇게 그것을 조장하고 또 그렇게 막 신경 쓸까요? 그 점수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출신 학교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에 대한 그런 평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출신처럼 그렇게 딱지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직업으로 교회에 와도 직분으로 평가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이제 성형수술은 보편화되었습니다. 남자들도 외모에 치중하는 것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옷 잘 입는 남자가 성공하는 말도 나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것들을 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에서 힘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본문은 자칫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 해서 더 용납하지 않고 부자라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그들도 보지도 않는 가난한 자들마저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마저 택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곧 참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외형적인 것, 외모를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나오게,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 영혼이 풍성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 그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재해석해서 주신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최고의 법, 즉 원어로는 왕적인 숭고한이라는 뜻으로 할 수 있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 즉 가장 대표적인 성격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차별하면 이 최고의 계명을 쉽게 어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 마음에 이미 내 이웃은 이 정도야 그러면서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어느 수준이 되어야 자기 이웃이라고, 내 이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도 해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모두 중요합니다.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그것 또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흠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별되게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보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되고 외모로 취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지키는 것 같아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로 보면 이 독사의 자식은 계몽을 하고 우리가 욕하는 것과 똑같이 그 당시 욕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예수님이 오히려 용서하셨지만
형제를 판단한 저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도리어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면 이는 곧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1장 25절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강제로나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에 의해 지키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의 규칙으로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율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정죄의 기능을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율법대로 안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 비판하고 있는 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 계명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절기와 같은 그런 의식법 조항들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율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강조하고 강조하신 또 몸소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내용입니다. 이 긍휼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인생 여정, 구원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죽음의 심판, 후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끝이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심판의 결과를 능히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며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게 지금 우리들 남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이 행함을 강조하는 뜻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내면의 참된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그래도 어느새 초대교회의 영적 어른이 된 야고보 사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듣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인생에서 맞이하는 시험 때문에 괜히 힘 빼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나오는 모두를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늘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서로 섬기고 함께 격려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하셨는데 죄를 구별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모두가 우리 이웃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이웃을 규정하고 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내면 또한 동기 또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규칙으로 말씀을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의 율법 정신대로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의 11조와 네 가정에서 드린 주일연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수수의 집사님 가정과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백주년 기념교회 집사님이 드린 귀한 헌금과 11조를 주님께 감사하게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가난한 자들마저 택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임을 더 절실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우리들 남은 인생이기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급을 계속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새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었는데 아시는 바대로 서울 도심의 확진자 수가 계속 점점 많아지는 바람에 서울만 한해서 한 주 정도 연장하여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서울은 3단계에 그렇게 해당되고 3단계면 좌석수도 20%까지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한 주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우리 교회는 7월 18일부터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 이번 주에 상황을 보고 7월 11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주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직하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 외모로 평가하는 것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그래서 무시하고 차별하여 대접해도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생각으로 가리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인정받고 용납하며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 하나님 나라 방식에 앞으로도 우리 인생 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과 이번 주 생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큰 최선미 집사님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